우리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온몸이 마비가 된 사람, 어느 번역본에는 중풍병자라고 나오지요. 사람들이 온몸이 굳어있는, 온몸을 쓸 수가 없는 중풍병자, 마비병에 걸린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거기에는 많은 유대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마비병에 걸린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 앞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인파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붕 덮개가 아마 열리는 덮개였나 봐요. 그 지붕 덮개를 열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예수님 앞에다. 그런데요, 5장 20절을 보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도대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저는 딱 그거예요. 예,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병이 나을 수 있다,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스님한테 가도 병 나을 수 있어요. 무당한테 가도요, 병 나을 수 있어요. 저는 이거를 묵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도대체 이 친구들이 가졌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데 그 친구들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일까? 저분은, 저 예수라는 분은, 저 능력을 가지신 분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 그냥 병 고치는 능력, 문제 해결을 보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5장 20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사람아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지금 중풍병자는 아무런 자기 의지가 없어요. 그 이웃이었던, 친구였던 그 믿음의 사람들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기대를 할 때는 중풍병에서 벌떡 일어나 걸어 나가기를 기대를 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교회에 나올 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교회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교회 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교회 가면 어떻게 된다더라. 그런데요, 정말 지금 세월이 지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뭐예요? 예, 문제 해결 보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 바닥에 무엇이 있어요?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문제 때문에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결국 무슨 일을 하셨어요?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21절을 볼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따져보기 시작하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기에 내 죄들이 용서를 받았느니라 라는 이 신성모독의 말을 하느냐.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예수님은 여기서 보이시기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눈이 뜨여져야 돼요. 예, 문제 해결 보는 거 중요합니다. 암병에서 낫고요. 큰 문제에서 해결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거 귀신 쫓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냐 말이에요. 문제가 어디서 왔어요? 병이 어디서 왔어요? 죄에서 왔어요. 우리의 원죄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은 자범죄로 말미암아, 온갖 죄들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영적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죄들을 보기를 원하세요.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죄사함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발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율법학자들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신성모독을 하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보시고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자, 22절을 볼게요. 그 유대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따져보느냐?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예, 병 고치는 거요. 뭐 한 말로다가 무당도 고쳐요. 의사도 고쳐요. 스님도 고쳐요. 그러나 죄사하는 거는 무엇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24절을 볼게요. 그러나 사람의 아들 인자가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노라.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그리스도로 왔다는 것을 너희들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죄, 병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너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죄가 사해져야 된다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풍병자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내 죄들이 용서를 받았느니라. 이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정말 죄가 사해지고 나잖아요. 우리의 이 영적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받고 나잖아요. 내 몸의 질병, 내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잖아요.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예로다가 하나가 사도 바울의 경우.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몸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가시였는지 어떤 질병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그 대사도 바울께서 자기 질병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안 고쳐줄 거야. 내가 너에게 준 은혜, 도대체 그게 뭐길래? 그게 죄의 문제가 해결을 받잖아요. 영생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요. 직접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이 음성을 딱 듣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그 몸의 가시 고쳐달라고 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안 하시죠? 사도 바울도 안 하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안 하시죠? 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음성 하나면 더 이상 세상에 필요한 게 없어요. 자리에 누워서 똥오줌을 받아내는 그런 중한 병이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더 이상의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죄를 사하는 것이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냐? 이 죄가 사해지고 나잖아요.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거 딛고 넘어가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그 몸이 굳었던 중풍병자가 즉시 그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것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떠나가니 그들이 모두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려움에 차서 이르되 우리가 오늘 이상한 일들을 보았다. 사람들은요, 예수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여기에서 은혜 받은 사람 누구예요? 중풍병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를 데려가 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 중풍병자는 죄사함을 먼저 받고 그리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갔다니까요. 그런데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늘의 백성이 되고 나잖아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날 보면 문제가 사라졌어요. 떠나갔어요. 그리고 행여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내가 저벅저벅 걸어서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요. 병 고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정말 중한 병을 가진 분도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무엇을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부터 하는 거예요. 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잖아요. 나머지는 거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에 따라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에 보게 되잖아요. 레위라는 사람이 그 세리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세요. 나를 따라오라. 레위가 따라갑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들과 그리고 다른 무리들이 앉아 있는 걸 보잖아요. 예수님이 그 부정한 사람 세리의 집에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 스승은, 너희 스승의 제자인 너희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면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너희처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자기들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에 하나도 어긋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고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병든 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로운 자, 너희들 같은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노라.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배고픔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힘없음이, 능력 없음이, 세상에서 망가졌음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여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약함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강함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병 고침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문제 해결 받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예화를 하나만 더 들게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실 때 문둥병자 10명이 나옵니다. 선생이여, 예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고 문둥병자 10명이 소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자신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의 제사장들만이 문둥병이 부정하다, 다 나아서 정하다라고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제사장한테 가다가 자기들이 문둥병에서 정결하여진 거를 인지한 거예요.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왜 너만 돌아왔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분명히 질병을 고친 사람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그 10명이 고침은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한 명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솔직히 예수님께서는 질병이 고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무게를 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질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도 있죠.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 의사들에게 얼마나 고난을 당하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여인이 본 것은 무엇이에요?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야. 그런데 그 안에는 병이 나을 거야.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 구원을 받고 혈류병도 나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 먹고 생선 먹고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본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왕 삼으려고 그랬어요. 이분만 왕이 되면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는 문제가 없겠구나. 억지로 왕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았으면 다들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순환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못 박힐 때 그들의 믿음이 증명됩니다.